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방주가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주가 오늘날의 교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방주를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죠. 노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노아가 그리고 그 식구들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지만 교회를 가꾸고 관리하고 구성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에요. 노아는 곧 우리들이에요. 교회의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노아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노아예요. 노아가 이 시대에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거에 노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노아의 생각, 노아의 행동처럼 우리들도 그것을 본받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아, 오늘 제목이 노아예요. 노아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대, 노아 시대 때의 영적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6장에 보시면 특별히 6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6장에 보면은요, 6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때의 영적인 상태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근심을 하고 한탄을 했다. 이게 노아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근심거리였어요. 왜 그러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을 6장 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것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떤 직관, 인간의 가치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쫓아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 명예, 권세, 그런 거를 쫓아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세상의 모든
쾌락, 모든 부, 모든 명예,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어요. 근심하시고. 그런데 노아는 어떻다고요? 여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6장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근심거리인데 하나님의 근심거리였는데 노아는 어떻다고요? 여호와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옳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행위에 의해서 행위가 완전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이게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그 나중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보면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자녀들이 범죄하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거든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그것을 또다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인데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하나님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부모하고 자녀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행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붙잡고 가면 부족하지만은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집에 살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원수가 사는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고 같은 집에 살면 어떻게 보면 그게 원수야. 근심거리고 한탄하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동행하는 사람의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나오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 오실 때? 거울 한 분은 보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내 머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는지
좌우지간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한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거울. 영적인 거울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깨끗하게, 이 말씀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범죄하는 거구나, 이게 근심거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6장에 있는 말씀도, 본문 바로 직전에 6장에 있는 말씀도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5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보시면은요, 5장에는요 굉장히 많은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영적인 계보를 잇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요즘에 오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뭘 하라고 그래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그래요? 운동하려잖아요. 운동하고 시퍼런 거 보고 운동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산 사람, 최고로 오래 산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 5장에 나와요? 969세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969세 오래오래 살았어. 그런데 969세 오래오래 살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었다. 900살을 넘게 살아도 죽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5장에는 그죠, 5장 말씀해 보면 딱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눈이 딱 묻혀져요. 읽다가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제일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제일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의 삶을 성경은 동행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짧게 살아도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축복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대.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나와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건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7장에 보시다 보면은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노아는 6장 말씀을 보세요. 6장에 14절 15절, 16절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요, 방주의 규모에 대해서,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길이가 얼마나 된다고요? 300규빗이래. 300규빗이면 1규빗이 45cm거든요. 그럼 45cm 곱하기 300 하면 몇 메타 정도 돼요? 135m 정도 되네, 이게요. 길이가. 너비는 50규빗, 45 곱하기 50 하니까 이게 22.5m 정도 되고요. 높이는 30규빗이다. 13m예요. 13m. 이걸 3층으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 몇 평 정도 되는가 하면요, 밑에 바닥 면적이 918평이 한 1000평 정도 돼요. 바닥이.
천평으로 3층, 1층, 2층, 3층이에요. 1층, 2층, 3층인데 이게 그 배 만드는 배를 나타내는 그 배수량으로 따지면 한 2만 톤 이상 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군인 배가 독도함이라는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그 뒤에 나온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독도함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독도함 배수량이 우리 장로님 해군 장교시니까 배수량이 몇 톤 정도 돼요? 그래 제가 아침에 내부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4,500톤이래요. 이거 독도함을 대우조선에서 만들었는지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만들려면요 수년 동안 많은 기술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또 그것도 100% 한국 기술로 다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요. 설계 같은 거 외국에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독도함보다 더 커. 한 2만 톤 이상 된다니까, 이게. 이때 당시의 기술로는요, 도저히 상상 불허야, 이거는. 생각할 수 없는 지수야. 그런 규모예요. 그런데 노아가 이걸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거라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거 해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는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했다. 거기다가 몇 년 정도 걸렸어요? 6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6장 1절 말씀부터 이게 쭉 보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요,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근심거리였기 때문에 3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 동안만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쭉 6장에 쭉 하시면서 뒤에 보면 8절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120년 뒤에는 심판한다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뭐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작심 뭐라고요? 작심 3일이래잖아요. 여기 도서관 또 보니까 작심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왜 작심 도서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기에 오지 말라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도서관 이름이 저기 남부주유소 앞에 작심 도서관이야. 작심 3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결단을 했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생각으로 그냥 근심거리로 세상의 생각으로 그 모든 유혹으로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노아는요 순종하는데 120년을 의제와 동일하게 옛날의 모습으로 그대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120년.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카멜리온 같은 거죠, 이게. 거기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에 7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소낙비가 쏟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고 난 뒤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며칠 지나서요? 일주일이 지나서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난 뒤에 중동의 날씨입니다. 제일 위에서부터 한자 밑에 한 큐빗 밑에 창문을 열었다고 하는, 창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여기 기록된 게 보면은 6장에 7장인가요? 6장이네요. 위에가 뚜껑이 덮였을 것 같아 이게. 그러면 더운 날씨에 그런 나라에서 거기다가 냄새는 짐승들까지 있으니 냄새는 얼마나 독하겠어요. 덥기는 땀을, 우리 같은 사람은 괜찮아. 더위는 그냥 살아.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기절해 버릴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게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얘기해. 하루가 지나도 비가 안 오잖아요. 이틀이 지나도 비가 안 오잖아요.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났는데도 비가 안 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원망, 아주 부인이 또 대변인이 돼가지고 난리 쳤을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제 생각이 그래. 비가 안 와도 일주일 동안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갔어. 계속. 여기서 일주일이지 한 달이라도 하나님이 있으라 그랬으면 있었을 거예요. 끝까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 노아. 교회의 구성원들은요, 내 생각들이 다 있어요. 참 똑똑하지요. 잘 알아. 옛날보다 참 똑똑해. 잘 알아. 그렇지만 내 생각은 하나님 앞에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세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7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누구가 들어갔어요? 온 식구가 들어갔어요. 온 식구가 들어갔어요. 온 식구가 들어갔어요.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인과 기도가 됐어요. 가정 전체가. 한 사람도 빼지 아니하고 가정 전체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 내린 게 있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까이 여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거리상으로 예루살렘이 가깝고 땅끝은 먼 곳이야.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저는 이 땅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정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는. 가정의 식구들을, 친척들을, 자녀들을, 부모님을, 형제들을 전도하는 것은 진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온 것은 10장 35절인데 마태복음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사탄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싹 빼앗아가지고 우리의 대적자가, 우리의 원수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묘한 방법으로 이게요. 너무 떠들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게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너무 힘든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요, 가정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예요. 가정 모두를 구원한다는 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 둘, 그 아들 둘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요엘하고 아비야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드온도 그러잖아요. 기드온의 아들도 그렇잖아요.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정 구원시키는 거 영원한 숙제예요.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믿는 사람들의 전략이 뭐냐? 뭐 본보기가 되고 많은 게 있지만 진짜 없어. 그런데 보면은요, 이거 숙제야. 영원한 숙제야.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딱 하나야.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밖에. 영원한 숙제예요.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인 것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마지막까지도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가족 식구들을 구원하는 게. 노아가 가정을 구원시키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이 시대가 아무리 혼란한 시대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노아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